감사절은 1623년 미국을 건너간 이 청교도 인들이 영국에서 말이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꿈을 안고 천신만고 끝에 건너가서 첫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주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의자에서 그런 조건이 아니고 이제 막 나무를 펴다가 성전도 짓고 그런 상태에서 또한 풍부했던 그러한 추수도 아니고 또 인디언들의 습격도 있고 그러한 위험을 안고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 드렸던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미주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난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감사주를 제정한 것은 우리가 선교사들의 수고와 희생을 위해서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에 감사해서 뜻으로다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거기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키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행복이 왜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사람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을 찾아보니까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으면 얘기죠? 좀 더 나아가서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은 보화가 쌓여 있어도 늘상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면요 행복이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돈이, 물질이 행복인 것 같은데 거기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든지 우리는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있으면 종을 딱 치면 총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종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감사가 가슴에서 채워져서 감격하고 감사할 때 행복한 것이죠. 아까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은혜를 주셨고 눈물이 터졌는데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스쳐가면서 불평도 많이 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세계를 한 바퀴 돌아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로 이민을 간다 못 살겠다 막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정말 아프리카라든지 좀 그런 지역을 다녀오면은 진짜 행복한 것을 압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복된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 본능이나 물질적 소욕을 채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않습니다. 식욕을 채우고 명예욕을 채우고 권력욕을 채우고 또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것은 다 순간적이고 찰나고 한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불평 불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우리가 기뻐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 수준이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수준이 높은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요,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받아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주면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대접해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대접을 잘 받아서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가정에 들어갔더니 문간에 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식구도 없이 홀로 이렇게 사는 노인이 다 낡은 식탁에 말라 빠진 빵 하나 있는 곳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눈물 젖은 빵 조각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른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논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눈물 먹은 빵을 먹지 않고서 어떻게 인생을 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절대적 성격을 지녔죠. 상대적인 감사는 어떠한 이유로 소멸되고 맙니다. 얻어서 감사한다면 잃어서 원망하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은. 얼마만큼 가져서 감사한다면 또 더 가진 사람 보면 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미국의 한 부흥사가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뚱뚱하고 아주 여자분이 있는데 애들이 5명이나 됐어요. 너무 뚱뚱하고 그런데 애들이 탔는데 보니까 막 억지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차에서 막 정신이 없어. 욕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 아주머니가 막 아이들한테 욕도 하고 그냥 손찌검도 대고 그러니까 더 시끄럽죠.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 모든 때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풍랑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천의 철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그런 상황을 다 겪게 하시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다 적어가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원망도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서 제가 겪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숱한 세월이 흘러갈 것 같은데 감사를 얼마나 했을까.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었어요. 3가지만 있으면 누구도 감사할 수 있다. 첫 번째가 한 끼 양식만 있으면 감사한다. 우리가 양식이 떨어지고 정말 쌀이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한 끼 양식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안 겪으면 안 겪으면요 알 수도 없어요. 또 건강하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이거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병원에서 누워 있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또한 소망이 있으면 더욱더 감사한 것이죠. 우리한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한 신앙인으로서 또한 시인으로서 찬송시를 쓰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다윗이 이제 감사 찬송을 쓰는 겁니다. 자기의 정말 진실한 깊은 감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수고를 송축하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지성이든 감성이든 지식이든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죄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걸음인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예수님 만나고서 많이 울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물론 지금 목사가 됐지만은 그런 세상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다른 세계를 볼 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 진짜 내 죄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주님과 직접 만나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감사의 첫걸음은 바로 죄에 대한 용서받은 것을 감사한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예수님 만나고 제가 어려서부터 그 시간까지 모든 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 앞에 회개하고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 순간에 뭐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속에서 눈물 콧물 다 터져 나오면서도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우리 영혼은 양심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속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물질적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세상으로 물질 세계 달려가기 때문에 그건 저주인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출세하면요 그것은 굴욕입니다.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충만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욕입니다.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는 계속 그렇게 죄로 있다가 죽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 사람이 축복 받으면 그것이 진짜 부유한 축복인 것이고 그 사람이 건강한 축복인 것이고 그런 가정이 명예가 또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거 이것이 해결될 때에 비로소 가정에도 정말 때로는 불평하고 서로 다툴 수 있어도 깊은 감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깊은 감사가 여기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깊은 죄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죄의 은총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앞장섰어요. 살인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담에게 도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졌는데 특별히 불어서 은혜를 주시고 사도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밧사바를 바라볼 때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서 잠시의 생각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그 여인을 범했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추려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바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99마리 가진 사람이 뺏어다가 그것을 자기 손님 대접을 하더라 하니까 그 사람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했어요. 이때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가버리면 악한 영이 역사에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왕들이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겁니다. 때로는 죄를 범했더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죄사함의 기쁨은 이것이 감사의 기쁨이고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다윗은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죄에서 모든 질병에 구조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최고의 본 건강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저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을 잘하고 또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한 가지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프리스턴 대학에 어떤 분 박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장로님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뜬금없이 나한테 감사를 하냐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데 말을 타고 내려오는데 말이 하여튼 펄쩍 뛰는 바람에 마차가 떼굴떼굴 흘렀대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다 버리고 완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 깨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다친 데가 없는 거야. 몸은 다 이렇게 흙은 묻었어도. 그래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꼭 한번 크게 사고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감사합니까? 우리는 항상 일상 이 생활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뭐 굉장한 체험에서 감사합니까? 아니요. 항상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이것을 우리가 아무 일도 없고 이 평범한 가운데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진짜 감사한 것이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저도 이 사고수 나고 해봤는데 하나님 지켜주셨죠. 그것도 물론 감사하죠. 감사한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일하러 가야죠. 그죠? 뭐 돈이 많고 또 무엇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장소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누려서는 안 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것을 생각 못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다윗도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항상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말할 수 있겠어요. 풀과 같다. 풀은 베면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꽃을 꽂아놨죠. 며칠 못 갑니다. 물 없어 보세요. 오늘도 못 가. 그냥 금방 꽃잎 떨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 영광이 우리의 인생은 풀이나 들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러나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엄청난 것입니다. 말로 어떻게 그걸 다 표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한 해에 물론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의 진짜 감사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구원과 용서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외에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축복은 받았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비로소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는 동시에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죠. 감사의 능력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족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사 감동 감화하사 우리의 찬송으로 감사하고 우리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마음으로 뜻으로 이제 영원토록 주님을 따라가 결단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백성들에게 더욱더 크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